단계가 산출되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숙에 이를 때 건축물을 가져올 것이며 이 건축된 교회의 위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리 교육 과정을 할 때 처음에 진리에 대한 방면을 교통했잖아요. 지혜 회복의 4가지 기둥과 마찬가지로 진리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뿌려진 씨앗은 자라고 성장하여 성숙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교육 과정이 이 생명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10과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지난번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나눈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첫 번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나무에서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교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뿌려지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인식, 그 다음에 생명의 느낌, 이 생명에 또한 법이 있습니다. 법을 교통했고요. 생명의 교통의 또한 결과가 성장이라고 느낍니다. 생명의 성장을 다뤘고 오늘 다룰 주제는 생명의 체험입니다. 이 생명의 체험의 마지막 결과는 다음에 교통할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10과 마지막에 무엇일까요? 바로 건축물입니다. 생명은 그 기결과 결과가 건축물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 생명의 체험의 주제는 생명의 영적 생명의 4단계 생명의 체험 이 책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형제님이 생명의 체험을 1953년부터 54년까지 해가지고 상학원으로 된 생명의 체험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생명의 체험에 이 영적 생명의 4단계를 구분하셨는데 이 4단계도 보면 우리의 체험의 관점에서 4단계,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따른 4단계를 또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4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 거듭남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소생의 단계 또는 부흥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단계, 란 형제님이 한 번씩 언급하시는 이 기간은 영적 사춘기의 기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 단계는 영적 전쟁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그리스도의 관계에 따른 이런 단계를 얘기할 때 이 첫 번째 구원의 단계, 거듭남의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라고 말하고 소생의 단계, 부흥의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계고 영적 전쟁의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성장한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또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계부터 세 번째 단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영적 전쟁의 단계는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다 함께 단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러한 체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또 크게 또 두 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그 주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은 우리 안에 뿌려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활로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또한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그 주체가 바뀌거든요. 우리에서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성장한 단계. 이 단계는 이번 주 저희들이 영적 전쟁 전신갑주 얘기했듯이 개인으로서는 체험할 수 없는 방면이고 반드시 단체적으로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단체적으로 몸의 인식과 승천의 인식 안에서 생명 안에서 다스림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란 형제님이 종종 이 생명의 체험의 이 메시지를 언급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저희들이 깨이는 방면이 있는데 이제 사실적으로 형제님이 느낀 것은 많은 성도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세 번째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번에 란 형제님 특별히 교통했을 때는 심지어 두 번째 단계도 잘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생명의 체험의 각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넷째 단계까지 전진해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이영재님이 1922년도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륙에 있을 때 크게 4번의 대붕이 있었고, 대륙에서 나왔을 때 대만과 홍콩에 2번의 어떤 대붕이 있었거든요. 그게 1955년, 57년까지였습니다. 대륙에 있을 때 4번의 큰 대붕의 그 시작은 1922년 말부터 1923년에 있었는데, 그 부흥을 일으킨 그 요인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1922년에 오치만 이영재님이 사역했을 그 당시에도, 그 전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은 엘리베이터 구원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죄를 짓고 실패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견고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때 1922년에 23년에 이연녀 자매님, 영어로 루스리, 중국어는 이위엔루 자매님, 이 자매님이 좀 탁월한 어떤 복음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자매님을 초청해서 복음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보장을 갖고 기쁨을 누림으로 영적 대부흥을 치프해서 처음 대부흥을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생명의 이러한 시작 과정에서 견고한 기초를 놓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영적 생명의 체험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견고한 확신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는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은 크게 이제 흔들리지 않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남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으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증거죠. 그 내적인 증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죠.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이 지체들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이러한 사랑 안에 있는 어떤 분위기, 느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자면 이 생명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지가 될 때 그 결과물은 사랑하는 가지가 되어서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생명, 또한 생명을 통해서 산출된 교회, 이 교회가 생명에서 자람으로 건축돼서 서로 사랑하는 가지가 되는 정도까지 건축될 때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진리로 사람들에게 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거듭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에 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의 그런 구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은 영원히 취소될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 결과 건축되기 원합니다. 이 건축됨 안에서 교회의 위임인 복음을 전함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을 낳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보장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